오늘은 도덕경 81장 마지막 장이죠. 참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81장을 내용을 참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로 79, 80, 81장은 도덕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를 담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보자면, 신은 불미하고 미연 불신하니라. 선자 불변하고 견자 불선하니라. 지자 불석 불박하고 박자 불지하니라. 성인 불직하니 기이위인이며 기유유하며 기이여인하며 기유다니라. 천지도는 이이불해하니 성인 지도는 위이부쟁이니라. 한번 글 뜻을 풀어보자면은, 신은 불미, 미연 불신, 믿음이 있는 말은 꾸미려 들지 않고 꾸민 말은 믿업지가 않다. 선자 불변하고 견자 불선하니라. 즉 착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은 솔직하지 못하다. 제가 누누이 우리 도는 일상 속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말을 하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말은 꾸미려 들지 않고 꾸민 말은 믿업지 않다. 뭐예요? 뭔가 내가 꾸미려 하거나 뭔가 남에게 속이려 하거나 뭔가 착한 척 하는 말이라도, 그런 말들을 들을 때는 상대는 누구라도 다 똑같이 뭐야 저 왜 그러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생활은 항상 서로를 믿고 그래 그렇지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대단한 것이나 아니면 뭐 비범한 것이나 훌륭하다든가 이런 거를 기대하고 또 그러한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평상의 일상 속에 들어있는 행위의 모든 것들이 도를 품고 있고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평상의 일들을, 즉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스스럼 없이 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 것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또 상대의 아픔이나 상대의 슬픔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욕심이 차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은 다르겠죠.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혹하는 마음에, 즉 혹한다는 마음은 상대로부터 무언가 좀 달콤한 말,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거기에 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청춘을 버린다는 겁니다.
재물을 뺏기는 것도 뺏기는 거지만 내가 생활하는 그 때때마다의 즐거워야 될 그 일들을 어떤 일에 엮여지면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걱정을 하게 되며 또 재물에 대한 손실이 따르겠죠. 예, 분명히 사람들의 행위는 귀신의 행위로 변하면서 재물이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러니 꾸미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평범함 속에 품고 있는 용기이죠. 상대가 나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욕심을 사람 말들이 있고 뭐 두 가지뿐이 더 있겠어요? 그 다가오는 것들이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다가온다 이런 얘기예요. 일상을 떠난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예, 남의 귀감이 된다. 이것은 뭐예요? 일상 속의 평범함 속에서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내 욕심에 차서 남을 이용하려고 한다든가 또 거짓으로 선동한다든가 이런 말에 사람들이 달보드레 하니까 우선 듣기는 달짝지근하니까 지금 당장에 가물 뭐라도 하나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면 당장에야 불편한 게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정체성을 그 정직하고 평범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스스로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세상은 고해의 바다다. 고통이 넘실대는 고통이 차오르는 바다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스스로들 고해의 바다를 만들어 가느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평범함을 벗어나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함을 떠나서는 일상의 사람들이 누구나 살아가는 평범한 방법이 아닌 방법 속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물론 획기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어느 분야에서 특출나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을 속이고 기망시키면서 거기에서 뺏어오려고 하는 거짓되고 삿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준동시킨다면 그 말에 따르는 사람들은 괴로움의 바다에 퐁당퐁당 빠지는 거죠. 쉬운 일입니다. 도를 품고 사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도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을 품고 사는 걸 알지만 똑바로 정신 차려서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길에 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가 신비한 거 없습니다. 사람이 혹시나 하는 그 기대감, 그게 욕심의 시작입니다. 진짜 불박이니 박자부진이라 참으로 아는 사람은 널리 알지 못하고 널리 아는 사람은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다. 뭘 알아요? 아는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면서 남을 안들, 남인들을 안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가장 근본은 나에서부터 시작하죠.
아, 이 물건 어떤 물건이냐. 이목고, 뭐, 뜰 앞에 잣나무다. 뭐, 똥친 막대기다. 이거 붙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 알자고. 나 이 물건 어떤 물건인가. 과연 나라고 하는 이 물건이 60평생을 살아왔다면 20대를 대변하는 것이 나인가? 40이 대변하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60대의 지금이 나인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이 물건이 60 넘어 70, 70 넘어 80으로 넘어가면 과연 나라가는 것을 딱 규명해서 너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과연 무엇으로 규명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자신이 너 모르면서 뭘 안다고 떠들기는. 말 잘하고 학술적으로 배워서 궤변을 늘어놓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의 이념과 사상과 철학적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귀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고 그것을 헤아려 봐야 되는데 그냥 첫 시작이 달콤한 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는 패가망신하잖아요. 누구라도 사람들은 평범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진리로 알고 대원칙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벗어난, 즉 스스럼 없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진리를 품어야 될 것입니다. 참 내가 누누이 말합니다마는 출가 전이나 출가 후에나 제가 이제 45에 출가를 했는데 출가 전이나 출가 후나 참 세상은 말하자면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네. 어느 곳에서는 대단한 신적 존재의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있어서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갑니다. 또 어디는 도인이 나타났다 또 두루루 몰려갑니다. 많이 보죠. 그 사람들이 도를 빙자해서 아니면 신이라고 하는 신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이름표 하나 딱 달고 사람들 현혹시키면 거기에 퐁당퐁당 빠져가지고 참 기독교의 그 말세론이나 통일론이나 하나의 교랍입니다. 그런 이념들 성경책에서 한 구절 빌려와가지고 자기들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궤변을 늘어놓아 봐야 결과는 뭐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이 말하는 천당에 간다는 것이 그 말이나 되나요? 내가 어느 교를 탓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평범함을 벗어나서 뭔가 좀 특이하고 신기하고 신비로운 걸 찾아가지만 결말에는 없는 겁니다. 도는 평범함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한때는 도통한 도인이 어느 지역에 8명이 도통이 있다 그래요. 8명. 자기 떠드는 사람 한 사람을 대표로 주위에 7명의 도통한 도인이 있다면서 한동안 세상은 시끄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발밑에 가서 절하면서 공양 올리면서 별 우스운 짓거리를 다 하지 않았어요? 관광차로 그냥 하루에도 수십 대씩 몰려다니면서 그 절에 몰려다녔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혼자 열심히 대가리 박 터지게
공부하고 있을 때 거기 다녀오신 우리 절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 대단한 도인이라고. 그래요. 여보시오, 나한테 찾아오지 마시오. 나 그렇게 복잡한 머리 만들지 마시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면서 도통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며, 궁극에는 자신들도 비참해질 것입니다. 예. 그러고 세월이 한 십수년 흘러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도통한 도인이 아니죠. 그 도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를 팔아먹은 겁니다. 도라는 것을 이름으로. 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도를 팔아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20대 젊은이가 한창 유교의 경전을 풀고 부처님의 불교의 경전을 풀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나름대로는 안다고 하는 그 식자가 있었어요. 야,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 예. 봤더니 하나의 교를 형성했더라고요. 교. 하나의 교를 형성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다니는 사람들 마다가 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내야 되지 않을 욕심에 빠져서 다니지만 얻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청춘과 재물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청춘과 재물만. 네. 청춘이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가 시간을 버리면서, 재물을 버리면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뭐 구원받으려고 하는, 복을 바라고 정말 내가 복을 받아서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베품이 있어야 된다. 베품. 남과 나누는 베품. 바라지 않고 주는 베품을 해야, 베풀어야 거기에서 그 행위가 복을 짓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서 부처님 전에나 또 어느 신당에 가서 열심히 손바닥 발바닥 대가리 비벼봐야 복이 쏟아져 옵니까? 신의 대상은, 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을 거래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전에, 내가 공자맹자님 전에, 아니면 성현인 노자의 전에, 아니면 부처의 전에 불전 올려놓고 또 나름 또 백미나 향이나 과일이나 올려놓고 기도한다고 할 때에 대상인 신을 나와 거래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정말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더 이상의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이거 올렸으니까 나 좀 복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거래가 되는 거죠. 신들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신들은 냉정합니다. 신들은 무정합니다. 무심합니다. 무명이기 때문에 신들과는 거래를 대상으로 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 그래요? 많은 사람들, 제가 이제 처음 출가를 해서
당시에 이제 교육받던 시기라고 그래야 되겠죠. 예. 머리만 깎았지 정말 교육받던 시기.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그 의식이나 제를 지낸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 이제 이 독경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참 근절에 가서 처음에 머리 깎고 한 3년을 배웠습니다. 아 정말 예. 정월기도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각 전강마다 뭐 예, 본당에서 기도하시는 스님들, 또 신중단에서 하시는 분들, 또 산신각에서 하시는 분들, 뭐 용궁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딱딱딱 배속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그냥 목탁 치는 손이 얼어가지고, 예, 뭐, 이 입에서 이 경을 계속 해서 추고를 해줘야 되는 입이 얼어, 그 정도로 추워요. 그래도 어떻게 뭐 이제 군대로 말하면 그 군기 바짝 든 신병식인데 그 누구한테 감히 고참들한테 아 이거 참 추워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 난로로 좀 펴주십시오라든가 이런 거 말 못하죠. 그러면 당장에 호통이 떨어지죠. 야 춥고 덥고 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부처님은 그냥 일심을 해라. 그럴 때에 이제 그 절에 이제 말하자면 국기한 손님들이 있죠. 말하자면 뭐 사회적으로 이름표 단 사람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큰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 허가 낸 사람들, 뭐 또 아니면 공무원의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뭐 본인이나 부모나 자제들 오거나 그러면 뭐 아주 융숭합니다. 뭐 융숭하다 해서 다른 거다 뭐 특별한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들을 많이 배려하고 이제 참 어찌 보면 이제 손님들을 잘 모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정월달에 이제 제를 지내게 되면 한 40분 정도로 해서 한 사람을 이제 해줍니다. 그런데 본당, 본존불에서 기도하시고 또 신중전에서 한 30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두 분이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산신각이나 아니면 용궁전에 와서 이제 조왕전에 이거 오셔서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카드 들고 오시면 이제 축원을 해주죠. 그런데 유독 한 만화님께서는 본전물에서 보통 40분 정도 축원을 하는데 이분은 1시간 반을 합니다. 1시간 반. 남들보다 거의 시간을 2배로 잡아먹죠. 물론 그만큼의 불전도 넉넉히 놨으니까 더 할애를 해드리겠지만 나는 아주 못마땅히 생각하고 좀 잘못된 기도다라고 내가 생각했죠. 그때 내가 이제 초년병 시절인데 이 기도를 보면 이제 옆에서 들으면 다 들리면 본인이 이제 스님들이 경을 이렇게 쭉 해나가면 또 본인이 앉아서 거기서 이제 그 부처님 전에 부처님하고 이제 이 자기 요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아니,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을 모두 다 적어와서 그거 다 본인이 따로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통 한 40분 정도에 마치고 이제 다음 파트로. 왜냐하면 하루에 이제 정월달 제를 지내면 날이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중에 뭐 30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월달 30일이라고 보면은 한 2일 정도 하고 나머지 8일은 그 제를 안 지내요. 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부들이 1000명이 제를 부탁을 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 개씩 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당시에도 이제 보통 하루에 제를 치면은 이제 본전불에서는
작게는 한 15개, 7개, 20개 하긴 진짜 벅차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각 또 내려와서 이제 분할해서 축원을 하는데, 유독 그 만화님 한 분은 누구라고 말하면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셔서 잘 사시는가, 또 자제분이 그 고위직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만화님은 제가 기억에 두고두고 남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 전부 다 헛소리 했구나. 그리고 옆에서 우리가 헛기도 했구나, 헛기도. 예. 왜? 말 많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처님은 척 보면 척 아는 건데. 부처님은 지혜가 있으니까 척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과연 어떤 관계가 좋은 것이냐, 내가 너를 만나고 네가 나를 만났을 때 가장 좋은 관계 어떤 것이겠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서로 만났을 때 할 말이 없는 관계를 가장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든 20년 만에 만난 사람이든 아니면 엊그제 새로 만났던 사람이든, 처음 봤을 때와 같이 할 말이 어중간하고 할 말이 없는 사이가 가장 좋은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엮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오래된 친구로부터 10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다 갚았는지, 아니면 반만 갚았는지, 이럴 경우에는 10년 후에 만난 친구한테, 야, 그때 너 돈 그거 다 줬냐? 이렇게 되겠죠.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가 만났을 때 주제가. 돈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간에 있으면, 그거는 좋은 관계가 아니죠. 예.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만나서 할 말이 없을 만큼의 사이가 되어야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무한 사랑을 주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고, 자식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것도 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알아서 평범하게, 그래 너는 네 일 네가 알아서 하고, 또 나는 내가 내 일 알아서 하는 거.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왜? 다 신적 존재니까. 사람이 신이라는 거죠. 신들이 만나면서 뭐 지시할 게 있고 뭘 또 얻을 게 있어요. 평범함 속에 다 살아가면서 때때에 어느 일을 만나느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죠. 네. 거기에서, 즉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대범하거나 비범한 사람들은 어떤 때의 일을 만나서 그걸 풀어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때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사람들은 남의 눈을 끌고, 야, 좀 훌륭한 일도 해보고 싶고, 대범한 일도 해보고 싶고, 남들이 좀 비범하다는 것, 똑똑하다든가 뭔가 칭찬받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평상시에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만들어지고 또 그러한 인연이 다가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는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가난해야 되느냐? 지금 저그마한 시기로 보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0원씩, 100일이 돼야 100만 원이 쌓이듯이 100만 원 준비도 하지도 않은 사람이 200만 원 쓸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면 되겠어요? 내가 100만 원이라도 준비해서 100일 동안에 열심히 10,000원씩 벌어서 100만 원이라도 준비하고 나서 내가 이 100만 원을 들고, 그리고 어디서 좀 100만 원을 쥐고 있으니 또 남의 거 어떻게 빌려서라도 200만 원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한 푼도 없는 놈이, 혀는 짧은 놈이 침은 멀리 뱉는다는 격으로
아, 나는 세상 사람들 위해서 베풀고 좀, 응? 나누면서 산다고. 뭘 베풀고 나는 게 있어. 지금까지 해온 꼬라지로 봐서는 지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 그런 놈들이 무슨 나눔을 얘기라고 배품을 얘기해. 그건 남들에게 주소들은 주둥이로만 얘기해, 주둥이. 아, 이것좀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되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 넘어가겠습니다. 어우워이 오이야 어흠 오이야 어흠 흠